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을 찬양합니다. 28장입니다. 28장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살자. 말라기서의 큰 주제가 하늘문을 열고 살자라는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하늘문을 열고 살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전제가 하늘문이 닫혀 있다라는 전제가 앞에 붙어 있는 말이 하늘문을 열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 없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왜 하늘의 문이 닫혔는가 라는 것을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과 또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걸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삶이나 사업이나 일들로 이걸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해서 대비해보는 이런 영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저녁이라요. TV 앞에서 쉬고 있어야 될 시간입니까? 왜 갑자기 진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참 열심히 일하잖아요, 나름대로는. 그죠?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십니다. 나름대로 때는 참 애들도 엄청 쓰잖아요. 엄청 애들을 쓰시고 엄청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을 모아놓는 것 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답답한, 뭔가 좀 막혀있는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늘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말들 중에 생각하는 말씀 한마디는 뭐냐면은, 일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할까, 그것보다가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만, 통로만 확 뚫려버리면은 나머지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는 이 통로의 확보 쪽, 이쪽보다가 이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거 하는 것보다가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자취들을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봤어요. 열리면 뭔가는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리면. 근데 문제는 나는 왜 안 열리느냐인 거죠. 나는 왜 안 열리느냐. 내가 안 열린다 이 말은 내게 닫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말라기 1장에 오늘 우리가 주고 있는 본문이 1장으로 다 나와 있는데, 1장의 내용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충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막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충돌, 1장에 나타나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자꾸 싸운다는 얘기, 자꾸 충돌한다는 얘기, 부딪히는 게 자꾸. 그럼 뭐가 부딪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죠? 사람과,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삶 속으로 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부딪히면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거거든. 안 그래? 두 사람 사이가 터져 있으면, 뚫려 있으면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지, 부딪힐 이유가. 사람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혀 있다는 얘기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딪힘이 자꾸 있는데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랑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는 거지. 언제? 날 사랑한 증거가 한번 내놔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갖다 고랑태만 먹이고 우리를 이렇게 갖다 힘들게만 하고 막 이방에 갖다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있냐고 막 갖다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 우리도 가끔 가다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서 답답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덤벼드는 땡깡을 부리는 이런 경우들인데, 주님 편에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해야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배려했는데 넌 내인데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비그덕거리고 있는 게 비그덕거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내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이나 일들이 지금 풀려나가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힘든 경우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이 막 있고 막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한 일들이 있고, 이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생각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믿습니까? 진짜요? 지금 여러분 사업이 망해버렸어. 다 망해버렸어. 그냥 갔다가 부도났어. 지금 갔다가 지금 쫄쫄 굶어야 돼.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지금 내가 병 걸렸어. 병. 암 걸렸어. 그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진짜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실패해도, 어려워도, 곤란해도, 아니 내가 지금 생명이 다 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숨이 꼴딱꼴딱 지금 막 넘어가고 있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실에 대한 뭐랄까 그 확신, 이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요, 이게 저는 임종을 앞에 두신 분들을 여러 번 이렇게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특별히 암 같은 이런 질병들은 죽어가는 그 과정들이 시간이 이렇게, 물론 뭐 사형 선고가 이제 얼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의사들이 대충 해요. 뭐 3개월 남았다, 한 달 남았다, 뭐 일주일 안에 가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길잖아, 그게. 그리고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러게 보면 막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암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통을 거의 못 느끼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나중에는 진통제를 맞다가 안 되니까 마약을 갖다가 막 맞는데 마약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너무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화를 시켜내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그걸 소화를 시키면서 아예 그냥 담대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건데 내 앞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내 앞에 있는 그분, 여기 이 나그네 세상, 이 세상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이제 나로 하여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는데 갑자기 너와 이래가지고 갑자기 탁 데려가시는 거하고, 좀 며칠 아프다가 며칠 아프다가는 괜찮죠. 그 며칠 아픈 것도 안 되는가? 며칠 아프다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데려가는 거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준비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꼭 진짜 필요한 시간들인데, 인사체험이라고 말을 해서,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에 임해보는 체험, 죽음에 들어가보는 체험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사후 세계에 들어갈 때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여러 가지 범죄한 사실들 있잖아요. 여러 개 잘못한 이 범죄한 사실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원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러나 원죄가 처리가 되어졌지만 성경에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손발 안 씻은 사람 내하고 상관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자범죄를 자꾸 짓는 다음에 살면서 스스로 범죄하는 것들을 자꾸 가지는데 이게 마지막 그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분이 엄청 어려워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회개하는데 정말로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겪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 뭐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이런 그 준비들을 해야 되지만 이게 그 미리 나는 이제 곧 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우리가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신부 화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사이야 뭐 늘 그런 것들이 여자들은 그냥 늘 보편적으로 하는 거지만 옛날에 보면 말입니다. 그 미리 신부 화장하는 날을 잡아놓고 미리 자기 그 뭐라 그러지 피부를 뭐 가꾸는다든지 뭐 화장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뭘 갖다가 예물을 준비한다든지 무슨 뭐 예단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간들이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를 준비해가지고 그날 D-Day에 가장 좋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나라가 그 다음 세계가 제가 제일 처음 이걸 느꼈던 게 저를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일찍 가신 분이 계셔요. 사모님이 일찍 가신 분이 계시는데 제 목교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나오고 난 후에 그 사모님이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집사람하고 이 사람 한번 가서 인사도 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위로도 해드려야 되지. 갑시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가보자. 아주 갔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분을 위로해준다고 갔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드리고 이러려고 갔는데 세상에 우리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우리는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전사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당신이 도로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시고 사역이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가는데 공부하려네 뭐 할라네 뭐 여러가지로 뭐 아직 그냥 가난한 시골 교회 그냥 있는 그 뭐 어려움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시면서 힘내시라고 근데 열심히 하시라고 당신이 도리어 웃으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도 담담하게 그러면서 마치 뭐랄까요 운동선수가 결승선까지 뛰어가가지고 다 결승선 통과해 나가고 상 받으러 뭐라 그러지 시상대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뛰는 건 다 뛰었어. 지금 이미 아마 경기 다 끝났어. 근데 이제 마지막 상 받으러 지금 가려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운동할 때 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줄 이렇게 써가지고 있고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 받으러 그 앞에 본부석 앞으로 가자. 그런 거 안 해봤나? 요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쭉 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이 내일 모레 지금 눈앞에 다고 왔는데 그때 애들도요. 그 목사님도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때 애들도 결혼을 하나도 안 시켰었어요. 다 뭐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애들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가? 뭐 아주 그냥 젊은 어린애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 당신이 그분이 했는가? 그분 신랑이 했는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니까 지금 감히 지금 하도 세월이 오래됐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들이 도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형통한 일도 있고 반대로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놈아 이미 너를 사랑해가지고 아들도 안 아끼고 너를 위해서 안 줬냐, 그들과 함께 나머지 거 안 주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붙들고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하고 같이 밖에 나갔을 때 아들이 그 아빠를 믿는, 엄마를 믿는 그 믿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손주하고, 내가 그 얘기 전에 한번 했나 모르겠네. 손주하고 우리 큰애 그게 이제 가게를 알았어요. 가게를 알아가지고 이제 서울 볼일 보러 올라가면은 뭐 여간비 주고 돈 자기가 아까워서 그냥 볼일 보고 빨리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다 볼일 보고 이러는데요. 갔더니 말이요, 그날 어떻게 하다가 모이를 한 개도 못 사들고 갔어요. 모이를 한 개도 못 사들고 갔는데 그래 참 할애비가 돼가지고 과자라도 한 봉지 사줘야 되겠다 싶어 데리고 나가면은 그저 몇천 원 냈지만 사주면 됐거든요. 몇천 원치만 사주면 이제 일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데리고 손잡고 이제 가자 이제 나오는데 문 앞에 나서는데 말이요, 애미가 뭐라고 시켰냐면 우리 마 가서 할아버지인데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따라 나왔어요. 나는 그래도 대충 그래도 뭐 몇천 원씩 사주면 안 되겠네 생각해. 요놈이 들어가면서 엄마가 많이 사오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많이 사오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뭐 얼마 가격은 뭐 엄마가 많이 사오라고 그랬다. 아주 당당하면서 생판요 생뚱맞듯이 누룽지를 잡아들어. 누룽지를. 그럼 이건 왜 이러니까 이거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먹을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요 가서 그거 지금 몇 살 됐어요. 근데 엄마가 많이 사오라. 그냥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많이 사오라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당연히 사주는 걸로 그렇게 당 믿는 거야. 그러니까 꺼내는 대로 내가 안 사줄 수 있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믿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는 것만큼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 미란 놈이 아니 누룽지를 내가 물어봤어요. 야 뭐 그거 뭐 하라고 네가 누룽지, 애들이 누룽지 먹지는 이건 없잖아. 요새 누룽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아 누룽지는 뭐 하려고 그래? 아 이거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차에 다니면서 먹는 거라고 하면서
같이 먹는 거래. 아빠랑 엄마랑 내하고 같이 서희 같이 먹을 거니까. 아니 저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주섬주섬 주워 담는데요. 나 제 생각에 한 2, 3천 원 쓰면 될 줄 알았는데 한 10,000몇천 원씩 주워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아들과 함께 나머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말을 굳이 우리가 안 빌려와도, 로마서 8장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안 빌려와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생활의 환경이 막 극하면, 아니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지내세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세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세요. 오히려 이럴 때, 애가 아플 때 말입니다. 애가 아플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갖다 느끼고 확인해요. 애가 아플 때 부모님이 자식이 더 귀한 걸 갖다 더 이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충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너 날 멸시했다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도로 덤벼들어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누가 잘못이다 누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들을 뭐 갖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진짜로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들어가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그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맥락이 같이 흘러가니까요. 환경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문제가 다를 뿐이지 그 흐름은 같은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에 타락했을 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오염이 되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이때 여지없이.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로 지금 교회가 코너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미국 대선이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막 이러면서 누가 먼저냐 이런 막 얘기들 하고, 누가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게는 뭐가 득이고 뭐가 손해냐 막 이런 것 갖다 저울질을 하고 막 이렇게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표수는 바이든이 더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전체 표수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그런데 선거인 수 확보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들은 주별로 선거인 수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는데, 주 선거에서 그 주가 하나가 한 주가 아니라 한 국가로 이렇게, 그다음에 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쪽이 모든 투표인을 몽땅 다 가져가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가 한 주라고 말하면요, 여기 한 명이 한쪽이 더 많다면 거기서 여기 대통령 선거에 투표율이 5명이 여기 배정돼 있다. 한 표만 더 많아도 그 많은 쪽에서 5표를 몽땅 다 가지고 가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이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뭐 누가 되면은 우리인데 덕이 되고 누가 되면은 우리인데 손해가 되고 이런 것 가지고 막 얘기들을 하고 이러는데요. 이 교회는요, 이 무슨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들이 여기서부터 일을 갖다가 차지하고 일을 갖다가 추진해 들어가야 그 일이 제대로 되고 안 되는 걸 만나는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외적 조건을 가지고. 그러면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본질이 그건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지역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말이 많아합니다. 제가 이제 왜 조금 전에 미국 선거를 갖다 얘기하려고 했느냐면은, 집사람이 뭔 얘기하다가 트럼프가 되는 것하고 바이든이 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쪽엔 이게 진보적 세력들, 그 바이든 쪽은 진보적, 민주당은 진보적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오바마 때 그 진보 세력들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게 자기들 나라에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난번 오바마가 거의 동성애 전도사 역할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과 이 젠더이즘을 갖다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되어지면서 트럼프를 밀었던 게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교회 세력들이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신앙을 찾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남부 쪽에 교회 세력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트럼프를 갖다 민 결과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트럼프가 졌다 이랬어요. 트럼프가 그때 누구였었지? 여자 힐러리 보다가 졌다라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힐러리 졌다 그랬습니다. 힐러리 졌다가 트럼프가 졌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때 이충근 박사만 아니다, 안 그렇다, 오히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도요 거의 대부분 다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다 나왔는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고 지금까지 개표된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 뭐 우리는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자꾸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것보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어떤 흐름이나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먼저 똑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나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 뭐 한다 이랬을 때, 막 구국 기도를 한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중간에 여기 네가 날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날 멸시해 놔놓고 와가지고 지금 날 보고 왔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있느냐?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덤벼드는데, 오늘 진짜로 교회가 세봐야 될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세계에서 들으시는지 흘려 듣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는 것보다 내 뜻이 앞에 서서 주님의 계획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자행자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지를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지를 못하고 그분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그분이 한국 교회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그분이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저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노예에 무슨 기소권이 있어서 재판권인가 재판권이 있어서 하루 종일 노예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참 머리 아픈 일들이 교회. 근데 머리 아플 게 하나도 아니에요. 보면은요 다 자기를 못 내려놔서 그래요. 주인이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입장. 그러면은 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데 속에서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속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자존심 싸움에 딱 걸려버리면요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어떤 일이 딱 걸려버리면요 이게 명예나 뭐 이런 데 조금 걸려버리면요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법 조항을 갖다가 대게 되고 절차를 따지게 되어지고 이건 원래 본질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원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원래 교회가 가야 되고 성도들이 가야 되고 주의 종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가야 될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네가 언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냐는 겁니다. 네가 언제 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냐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남 얘기만 할 때 우리 삶으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거 도둑질 해놔놓고 뭘 갖다가 지금 갖다 내있는데 뭘 갖다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도둑질 했습니까? 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 봉헌물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헌금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 가지고 덤벼들거든요. 예를 들면 11조를 계산해서 끝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월급 받으면은 33만 원 받았다 그러면 뭐 33,000원 떼는 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은요 주님도 우리한테 계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 없이 좀 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올해같이 어려운 때, 그죠? 금년같이 어려운 때 얼마를 하는 게 맞을까? 근데요,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시다가 이런 부분에 그냥 감동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감동되는 대로. 이게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첫 마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는 가끔가다 집사람하고 저가 둘이 헌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만약에 뭘 하자 이러면 저 사람이 의의를 다루는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어떤 바다 얼마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반대로 저 사람이 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 여러분 이게 계산을 하면 어떨까요?
니건 니고 니 살림이고 내건 내 살림이고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집안 한 살림이죠. 도로 한 주머니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 하나는 뭐 10만원 하자, 하나는 20만원 하자 이러면은 우리는 많이 하자는 쪽으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걸려가지고는 우리 더 큰 복을 받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내 있는데 빚을 진 존재가 한번 되게 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 같이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 편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빚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응하는 때는 하나님이 빚져서 쉽게 말하면은 그 정도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충돌입니다. 도적질했다 안 했다, 무시했다 무시하지 않았다, 또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느냐. 두 번째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충돌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이 다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충돌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돌이고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8장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늘이 닫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또 이제 세목별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충돌이 하늘문을 닫히게 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죄 지은 것이 하늘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라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 주일마다 참회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형식적으로 쓰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에이 목사님 맨날 갖다가 똑같은 소리 맨날 하고 말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 앞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지나가는 것처럼 예배로 나가면서, 예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나를 갖다 자꾸 비추어 보세요. 이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이론, 내 상식, 내 경험, 내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 생긴 모습 그대로. 그대로만 뭐 내 생긴 이게 일본 말입니다. 바꾸대로 갖다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거울 들다 보면서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어떠네 이러면서 우리는 갖다가 고치잖아요. 아이고 이거 머리가 왜 이래 무슨 뭐 갖다가 화장이 왜 이렇게 됐어 뭐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하면 우리 집사람이요 화장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 애들이 막 갔다가 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막 엄마한테 막 왔어요. 엄마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썹 화장을 하면서 눈썹을 반만 그렸대. 반만. 무슨 눈썹 화장 나는 그게 뭐가 뭔지 원하는 건 맨날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데 애들은 예민하니까 엄마는 왜 눈썹을 갖다 화장을 반만 했냐. 요 우리따라는 이쪽 안쪽 좀 이렇게 좀 나도 가끔가다 나도 눈썹 화장을 한번 할까. 눈썹 문신을 한번 할까. 가끔가다 그 생각하면 내보는데 우린 들다 보면서도 그러니까 저 사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그런 아니 뭐 내 눈썹이 어때서 엄마 말이야 내 눈썹이 어때서 아이고 엄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제 애들 말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때서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애들은 그걸 보면 민감하니까 그것도 딸들이니까 갖다 저 말을 갖다가 정말 교육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늙었네 자네도. 내가 혼자 속으로 웃어요. 자네도 늙었네 속으로 그러고 웃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되 그냥 비추어 봐가지고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뭐 보세요. 어느 그 집사람 얘기로 괜히 가도 집사람들 내가 한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가 눈썹 화장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갖다 괜찮다고 했는데 애들은 보고 안다고 엄마 보고 화장을 반만 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면서 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내 잘못이 뭔지 하나님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그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이 뭐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떤 모습으로든 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마음이 그 책망이 크게 오든 작게 오든 상관없이 그게 내인데 느껴지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느껴지는 그 사람은 해결을 하게 되고 고치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들이 그 앞에 열려지게 되지만 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진짜 곤란해질 겁니다.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가 작년 원래 지금 이어서 원래 기술위원장을 맡게 돼가지고 진짜 머리가 딱딱 아프려고 그랬는데 정말요 교인들이 내 잘못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왜 안 듣는데 왜 근데 여기 뭐 귀가 멀어가지고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가 가리워서 듣지 못한다라고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히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범죄함으로 이게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까는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나는 바로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똑바로 한다고 나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기를 잘 돌아보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건 뭐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 모르는 영의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는지, 물두멍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더러워진 내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힘들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터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왜 하늘의 문이 닫혔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반성이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며, 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 밤도 기도할 때 저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 우리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